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1월 8일 둘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일주일 동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성일임을 알아 한 마음으로 한 뜻되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은혜와 말씀과 사랑과 하나님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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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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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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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을 소망하는 이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을 소망하는 이유.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그 속에 믿음이 약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아내를 따라 할 수 없이 그저 이따금씩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엔 진정한 믿음이 거의 없거나 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날이면 날마다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물론 그럴듯한 핑계는 있었지요. 사업상의 필요 때문에 저는 나가야 돼요. 오늘 친구들과의 교제 때문에 가야 돼요. 오늘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꼭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다 보니 나이가 들며 은근히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걱정일까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야. 모르긴 해도 10중 8구 지옥으로 갈지도 몰라. 고민하기 시작할 무렵 하루는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자기가 죽어 하늘나라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심판에 앞서 먼저 천국과 지옥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그렇죠? 먼저 천국에 가보았습니다. 천국에 가보니 눈이 부시도록 밝게 빛나는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다닙니다. 천사들과 함께 새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합창단이 불렀던 그 어떤 노래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이들이 하모니를 이루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 그런 세상에 살 때 제대로 예배를 드린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지요. 즉 예배를 계속해서 드린 사람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데 그는 익숙치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 때 예배 드리는 훈련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앉아있으니 좀이 쑤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아니, 천국 생활이 왜 이렇게 따분해? 재미 하나도 없네. 이 남자의 반응을 눈치챈 천사는 이번에 그를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지옥에 도착하자마자 이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져서 온 지옥을 바라봅니다. 없는 게 없네. 내가 원하는 술집도, 내가 자주 찾던 캬바레도, 카지노도, 게임방도, 그의 육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줄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신나게 구경하며 참여합니다.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합니다. 미소와 함께 그전까지 역력했던 긴장의 모습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넌지시 천사에게 다가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사님, 전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 저를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소원대로
지옥으로 보내졌지요. 근데 막상 지옥에 와보니까 아까와는 사정이 전혀 다른 겁니다. 지옥의 한가운데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큰 못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아우성치며 비명을 지릅니다. 마귀는 그를 보더니 붙잡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그가 놀라 소리를 칩니다. 안 돼요, 안 돼! 잠깐만! 아니, 이곳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지옥이 아닌데요? 그러자 마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는 당신이 관광비자로 왔으니 전시용 지옥을 구경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영주권을 가지고 왔으니 진짜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안 순간 그 남자는 소리칩니다.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는데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천국을 선택하신다면 왜 천국을 선택하시나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시고 답변해 보십시오. 지난주 배우게 된 것, 알게 된 것을 잠깐 복습해 봅시다.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 거하는 빛의 자녀, 낮에 속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깨어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의 기도가 호흡이며 필수인 것은 틀림없지만 또 다른 훈련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5장 8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말이 좀 어렵죠? 호심경, 영어로 하면 간단해요. 브레스플레이트, 가슴바지 갑옷을 말하죠.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 때에 더 기승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리는 세상과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방어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심장하고 머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사랑, 소망성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기 위해 그런 겁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과 사랑도 그 출처는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안에서 나온 것이고, 사랑도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조금 쉽게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모시고 또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생의 소망에 대하여 그 근거를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답변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베드로전서에 나온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특별히 마지막 때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았으니 항상 그분을 예배하며 거룩하게 모시고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어떤 기회요? 전도의 기회요. 누구로부터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이 험악한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 순간을 평안과 기쁨 속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나요? 하고 물어오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준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노도풍랑이 일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즉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오늘 말씀 9절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하시고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온 지구에 큰 환란이 닥친다고 배웠지요. 이때 이 세상에 그동안 쌓인 그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 무서운 마지막 때의 대환란을 그레이트 트리뷸레이션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그 전조로서, 바로 그 앞에 사인으로서 많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구촌 곳곳에 난리, 전쟁을 말하죠. 소요, 반란, 폭동,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신종 코로나도 바로 그 중에 하나죠. 하늘로부터 큰 징조, 박해, 배교, 거짓 선지자의 창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언할 수 없는 많은 환란들은요,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인 능력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기절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9절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죠. 더 쉬운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통한 세상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확고히 강조하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죠? 우리가 주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나오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다른 것은 다 믿지 않아도 이 진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믿고 붙드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진노를 쏟아부어 영원히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그 반대의 운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이 모든 재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God has not destined us for wrath, but for obtaining salvation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할렐루야. 이 분명한 메시지를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 주변에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위험이, 골짜기가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요동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주변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상이 다 변합니다. 온 세상이 지진과 쓰나미가 덮칩니다. 천재지변이 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어떤 지진에도 끄떡하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 세상에 그 어떤 전염병과 난리와 소요와 천재지변이 있어도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쉬운 번역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쳐가시면서까지 피 흘리신 것은 분명한 목적, 분명한 선택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잠들어 있든 깨어 있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가장 안전한 그리스도의 품 안에 지켜 보호해 주시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분명히 나왔죠. 내 안에서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예화 시간에 제가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한번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천국을 선택하신다면 왜죠? 왜 천국을 선택하셨죠? 여러분에게 솔직히 물어보십시오. 제가 30초 정도의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바꿔 질문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며 소망하며 삽니다. 근데 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객관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왜 다가올 천국과 주님의 재림을 바라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삽니까? 제가 만든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고 답변해 보세요. 첫째, 지옥에 가기 싫어서요. 그곳은 진정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둘째, 이때까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무수한 기도와 수고와 봉사를 보상받기 위해, 상급을 받기 위해서요. 셋째, 주님께서 성경에 무수하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받고 누리기 위해서요. 네 번째,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쉽게 접근해 봅시다. 정답 1과 2와 3도 바른 답변입니다.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더 구체적이고 더 정확한 답변은 4번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잠들어 있든 깨어 있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 되어 주님 안에 완전히 거하여 사는 삶, 아무런 부족함이나 문제가 없는 삶, 이것이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This is eternal life. 영생이 뭐라고요?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may know you. you가 누구죠?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벌벌 떤다고 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좀 다른 뜻이지요. 헬라어 단어로는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주된 뿌리는 히브리어 야다에서 온 말입니다. 즉 우리가 안다는 것은, 여기서 안다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 우리의 인식작용이 일어나면서 알게 되므로 결국 추상적이나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을 가졌기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다 기노스코를 통해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았기에 이제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하늘 아버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 내 인생 전체를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어느 순간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왜 그토록 구원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까? 새 생명을 얻고 단순히 천국에 가게 된다니 마냥 좋은 겁니까? 아니면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양적 성장을 이루던 시기, 아마 1970년대쯤 될 겁니다. 그때 유행했던 말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엄청나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만사 형통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셨던 것입니까?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죠. 잘못하면 세상 빛을 볼 수 없는 악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양 선교사의 도움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외가댁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좋아서입니다. 그분만이 참된 만족과 바른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나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진짜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깨닫고 누리고 발견하시고 즐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분명한 소망의 이유를 갖고 하나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